안녕하세요. 우리 구역 성경 공부 이번 주차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6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는 죄 용서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이 미리 행해진 어떤 죄의 과거 사항에 대한 용서의 간구에 해당이 된다면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은 미래에 대한 죄의 방지 이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난 과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탄은 목표를 갖고 있죠. 우리 인간을 특히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 사탄에게 지고 굴복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내 삶의 어떤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그런 요소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는 어떤 계획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자들이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은 주님을 절대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어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교훈 이후에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늘 곁에 있을 것이고 지켜낼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대로 그는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던 것이죠. 특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이 들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꾸짖으면서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과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어떤 나의 다짐이나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험은 기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간구, 우리가 6번째 간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간구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간구,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탄이란 존재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 매우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론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또 없겠지만 우리 사탄의 위력은 또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교활하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늘 주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도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어떤 대척점에서 또 이 교회와 이 늘 대립하여 있는 이 세력, 우리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이 사탄에 대한 시험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어떤 첫 사람의 죄도 만들게 되는 그런 교활함과 집요함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을 스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 이것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고 그 결과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감사하지 못하는 삶,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죄를 알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도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 류가 또 시험에 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험에 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소한 시험에서 큰 시험으로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점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자체를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세상 사는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이 죄를 무감각하게 여기며 해 나갈 때 결국은 정말 큰 죄마저도 그렇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를 치르는 병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패잔병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도망가고 뭐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투하는 병사의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간구하는 것은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금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특히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당한 시험 그리고 또 우리의 시험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당신께서 시험을 겪고 통과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히브리서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시험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스펄전의 일화 이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 영국 종교개혁 당시에 메리 여왕의 기독교 박해 사건에 이제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와 유혹과 이런 것들을 싸워 이기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 앞에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또 늘 이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바라보시고 약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정말 그 반전의 승리의 역사를 꼭 여러분들이 이기심으로써 결국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약속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꼭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